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금요일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깨닫게 하셔서 나 자신이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 역할을 하며 또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노아처럼 일평생을 들여서 영적인 방주를 지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일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200개 나라를 향하여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깊이 좀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직접 저쪽 강동 지역에 또 만남도 있고 해서 같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21강, 33강, 25강 이거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좀 쭉 훑어보신 것 같아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사랑교회 또 특히 우리 만난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축복이다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 본인은 이제 막 큰 사역보다는 스리랑카의 완전 외곽 시골 같은 데에 이제 한 3, 40명 힌두 모슬렘권 학생들 영어 가르치면서 완전히 그 아이들 중에 한 2~3명, 한두 명이라도 진짜 변화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시고, 또 고등학생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 전역에 15개 대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15개 대학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다. 또한 지금 자기 혼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 또 스리랑카 안에도 연결되어 있는 현지인 목사님과 또 UBF에서 이제 올해 사역한 20년 이상 스리랑카 사역한 이런 분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개인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과의 관계에서 또 좀 한계가 있고 이래서 스리랑카 선교회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의 문제점들도 알고 있고, 학교와 연결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선의 100세 대학 사역했던 것처럼 15개 대학 중에 지금 스리랑카에 완전 예비된 제자가 모여있는 대학을 빨리 좀 찾으셔야 된다. 내가 있는 지역이 무조건 뜻이 아니라 스리랑카 전역의 15개 대학 중에 전체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제자를 찾아보면 제자가 딱 나오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선교사님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지금 원래 3월 달에 네팔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4월 정도가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약 40명 학생들, 모슬렘 힌두 학생들에게도 약간 비전 트립과 같은 형태로 해서 복음을 좀 한 3일 정도 전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과 그때 이야기했던 제자 레베카나 또 연결되어 있는 두 분의 그 현지 목사님들과 연결해서 스리랑카 전체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연결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우리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김종현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했고, 곽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끝나고 나면 지속적인 좀 만남을 가지자.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영화계에 좀 중요한 분들도 몇 분 좀 만나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화계 쪽으로 중요한 또 응답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 동기 김영길 동기 그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급하게 가게 됐는데, 또 대구에 또 일산에 있는 새로운 동기들도 이렇게 또 만나서 이들도 따로 좀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중요하게 수도권 지역에
전도의 문들을 열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김종현 집행위원장님과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역하는 큰 문이 열리도록, 또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과 이인화 선교사님, 이인화 선교사님은 콜롬보 지역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두고, 또 오늘 특별히 인간의 실상에 대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들이 한 번만 메시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적용시킬지,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들이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들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체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하게 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이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의 시작과 결국은 진행과 끝이 어디로 갈 거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나와 연결되는 모든 문제가 허상이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 자체를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묶여 살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계획이다. 결국은 인생의 근본 해답, 인생의 근본 응답, 인생의 근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실상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실상에 대한 근본 해답, 근본 응답, 근본 결론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메시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가족처럼 장차 올 미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행했던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자들을 찾아 세우며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부터 먼저 보면요,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율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의롭게 되어져야 되고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된다는 이런 각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뭐랄까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아담과 하와가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했을 때 내가 집중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계속 그거 쳐다보고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집중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게 아니요. 다른 거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행위언약을 주신 이유는 정확한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자신의 의미,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의미의 포커스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은 문제에 얽혀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성화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져야만 뭐가 된다라고 개인의 인격 수양처럼 또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인격 같은 거 필요 없어, 성화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나가서 전도해야지, 극단으로 달리는 쪽으로만 계속 치닫는 싸움에서 계속 휘둘리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뭐냐? 결혼과 비유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일평생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고 와버렸거든. 거기 계속 걸려 있으니까 또 어느 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자유하는 진리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인데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죄성, 체질, 내 생각, 내 틀, 환경, 여기에 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는데 마무리를 계속 율법으로 매여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겪었던 형태가 아니라 희한하게 율법적인 요소에 다 걸려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처럼 정령 죽었다니까요. 1517년에 루터가 성당의 계단을 기어가면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그리고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기어가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기어 올라가다가 불현듯 자기 영혼과 생각에 딱 비추어진 말씀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내가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뼈가 닳도록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 감정적으로야 굉장히 좋겠죠. 예수님 고난주간에 보면 저 동남아시아 저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쇠로 돼 있는 이 채찍 가지고 자기 등짝을 막 칩니다. 그래가 막 등짝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피가 뚝뚝뚝, 예수 고난, 내 고난 이러면서 막 치면서요. 심지어 십자가에 직접 정말로 못으로 자기가 직접 또 달리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못 받긴다고 동참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그 핵심에서 방향성들을 잃어버리고 내용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잃어버리면 계속 방황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는 삶을 사는 데 집중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열매는 성령으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성령의 열매 자체가 결국은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운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살렸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성경의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놨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나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오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정확하게 이 복음이 계시된다면 정말로 살아날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이 안 보인다?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건 안 되고 내 거룩함과 의로 성화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닌가요? 사랑의 내용이 뭔데요? 사랑의 방법이 뭔데요? 사랑의 목표가 뭔데?
자비의 내용이 뭔데요? 자비하는 방법이 뭔데요? 자비의 목표는 뭔데? 인간적인 자비에 머무르고 있으라고요? 충성의 내용은 뭡니까? 그게 성경의 복음이요. 충성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충성의 끝 방향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니까. 왜 이걸 육신으로 자꾸 풀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으로 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아라, 자비하지 말아라, 온유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상식적이야. 온유의 내용이 뭔데요? 뭐가 온유한 건데? 뭐가 의로운 건데요? 뭐가 진실함인데? 의로움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의를 행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의의 목표가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활 완성이라니까. 거룩함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거룩함의 내용이요. 거룩함의 방법이 뭐냐? 거룩.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았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내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내용과 방법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요. 거룩함의 끝이 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열매의 모든 열매의 내용과 방법과 끝은 똑같다니까. 지금 왜 이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전부 개인의, 그렇지, 내가 남편한테도 뒤집어지고 자식도 들급해고 내 인격도 안 된 게 어디를 가서 뭘 말해. 예수님이 한 1년만 함께 성령으로 계시다가 떠나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면 1년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떠나겠다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셔야 되는 죄성과 체질과 기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길에 누가 똥을 싸놨다. 이 뭐야? 똥이야? 이거 누가 싸놔서 발로 퍽 차면 발에 다 묻어버린다니까.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체질, 성향 다양하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안 만들어놨어요.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희한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기질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당대 세계만을 완성하는 증인으로서는 전 세계 나처럼 다양하고 희한하고, 죄송합니다, 완전히 막 시궁창 같은 인생, 완전히 무너진 인생, 완전히 없는 타락으로 절었던 인생에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간증으로, 메시지로,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요. 내가 드러나는 증인이 아니라 나를 살린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 근본적인 것을 다 찾아야 돼요. 왜 그 과정적인 데서 계속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끝을 받고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내용,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항상 기뻐해야 된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대. 범사에 감사하래.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래.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래. 왜? 2000년 전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버렸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니까. 이 말은 의로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우리의 의가 십자가의 의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한 의가 우리를 구속했고 사로잡으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 율법에 대한 정죄,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 끝났다라는 이야기라니까. 다 끝났다라고 선언됐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안 끝났다라고. 너의 기질 때문에, 너의 생각 때문에, 너의 체질 때문에 네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정신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마음이 그래서 안 되고, 육신이 그래서 안 되고, 체질이 그래서 안 되고, 기질이 그래서 안 되고, 성격이 그래서 안 되고, 환경이 그래서 다 속임수라니까. 다 이루었다니까. 그게 복음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전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라니까. 성경의 끝을 향한 완전한 자유함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라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버렸어요. 다 이루어 버렸다니까. 모든 저주 형벌 끝냈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래요. 왜 그렇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끝났다라는 말이 뭔지가 전달돼야 된다니까. 이미 끝난 거 얘기해요. 예전에 멕시코 갔을 때 유명한 외과 의사 딸이 하나 정신 돌은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낄낄낄낄 하면서 막 스페니쉬로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 이래서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막 메시지도 안 들어. 딸처럼 저게 나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병은 다 낫겠는데 저 정신 문제가 안 될까? 그러니까 막 부모하면 그거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굳세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딸이 저게 안 낫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나을 때까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나았을 때, 야, 이제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거나 감염에 의해서 또 다쳐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모든 사건과 문제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니요. 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제가 어제 그 청소년 영화제에 갔는데 이제 개막작을 하나 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키스 앤 크라이라는 건데 캐나다 감독이 만드는데 실화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피겨 스케이팅 하는 17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또 총망도 받고 굉장히 명랑하고 밝은 애인데 이 희귀한 어떤 그 암 같은 게 이제 이 목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2명, 1명 희귀한 거예요. 뭐 35억 중에 1명 나오는데 얘가 이제 그걸 그 전에 이제 남자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이 병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호스를 달고 호흡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항암 치료니까 머리도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사귀던 남자애 보고 사귀지 말자고 막 자꾸 하는데도 그래도 이 남자가 너 그래도 괜찮다. 난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밝게 하는데 이게 밝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거의 나은 것 같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도 굉장히 나고 또 얘가 막 유튜브에 노래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의 어떤 그 멋있는 그런 싸움을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도 오고 심지어 그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는 미식 축구가 유명하다면 거기에서 이제 캐나다 국가도 부를 만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뭐 아이스하키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적도 좀 내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 검사를 해보니까 폐까지 다 이 암이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냥 완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자기를 자책하고 막 이게 막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암에게 편지를 냈대. 지금 암에게 쓴 거예요. 암이 또 이 여자애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난 어느 날 태어났는데 네 몸속에 있었고 내가 성장할수록 너는 이렇게 죽어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복음하고는 다르지만 약간 긍정적인 걸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관점을 딱 바꾸기 시작했는데 얘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또 이게 살아난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밝은 노래들을 연주를 해서 보내고 이 남자친구하고도 뭐 우리가 짧게 만나지만 아름다운 어떤 사랑을 우리가 소중하게 좀 나누자. 그리고 부모님들하고도 양쪽 만나서 이렇게 얘가 딱 2년밖에 못 살았어요. 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살에 죽은 거예요. 제 딸 사라가 19이니까 아유 되게 내 딸 같고 그런 이야기처럼 보니까 복음은 없는데
관점 자체만 딱 바뀌었는데도 얘가 짧은 기간을 살았지만 그 2년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나 좌절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희망도 주고, 그래, 너무 짧지만 어차피 사람은 딱 한 번 살지만 제가 남은 기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주연 배우를 했던 애하고 실화했던 애가 그 죽기 전에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둘이 배우하고 실화 인물하고 같이 찍었더라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제 얘가 머리가 다 빠지니까 아빠도 막 자기 머리를 다 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머리가 빠지면 이상하다니까 이상하게 안 하려고 주변 사람이 자기들 머리도 다 깎아주고, 이럴 만큼 막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유대관계도 만드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단순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걸로 보라는 게 아니요. 그거는 긍정의 힘, 뭐 생각을, 사고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근본 원인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말씀을 희미하게 믿고 희미하게 순종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단절돼 버렸거든.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상처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가 가진 무슨 갱년기, 사춘기, 모든 걸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하시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했다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니까. 이게 진짜로 답으로 딱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앞을 못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보지 않고 영적인 걸 보며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을 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암이 걸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암이 있지만 이 암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암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찬송으로, 기도로, 영광으로 다 뒤바뀌게 되어버렸다는 게 믿음의 선진들은. 진짜 안 걸려서 감사합니까? 그게 진짜 감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한 가지 때문에요. 모든 걸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정말로 스페셜하고 틀리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쳐다보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맨날 불신앙하고 예수님께서 끝났다 했다가 엉뚱소리하고 세상에 치우치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애를 낳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막 볼 부비부비하고 볼태기를 갖다 이빨로 막 깨물고 아이고 예뻐라,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면요 절대로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들은 못 깨달도록 둘이 조용하게 잠잠히 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알고 부르셨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이해도 한계가 있다니까. 근데 주님이 나의 영혼을 아셨고, 왜? 나를 만드신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불통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교만함, 연약함, 나태함, 무기력함 다 알고 나를 조성시키셨어요. 나를 그런데 쓰시겠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불렀다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근데 나 자신을 점점 알아가 보니까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하겠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죄성이 살아나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때 딱 복음을 갖다가 딱 붙들었다니까.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다.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유한 거야. 암이 걸렸는데 기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니까.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나는 싫죠. 내 코가 왜 이래? 키가 좀 더 컸으면 귀가 왜 이래? 입이 왜 이래?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게 나를 조성시켰어요. 뭘 위해? 당대 세계화 완성을 위해.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기 독생자를 완전히 찢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만드셨어요. 나를 건지려고. 왜? 이게 은혜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구원해달라고 애들 복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해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계속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목적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열매의 내용이 예수가 그냥 복음이라니까. 그 열매의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자비하는 방법이 뭔데요? 의로워지는 방법이 뭔데? 온유한 방법이 뭔데? 그게 성경의 전도요. 왜? 사랑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비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분을 밝히 증언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었어도 노아와 같이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다.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술 먹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붙들어 주셨거든. 성경을 가지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 복이 뭔데? 뭔 복인데요? 그리스도라니까. 복의 실체가. 빛이 뭔데요? 빛이 아니요, 빛의 실제, 생명의 빛, 그리스도 자신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계속 그리스도라니까. 아멘입니까?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내 인격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이게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말하는 거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됐어. 예전에는 죄 아니라고 생각한 거,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사람을 대해봤던 거. 근데 그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하려고 하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이런 죄성과 기질이 완전히 떠나버렸나요? 없어지는 거냐? 아니요. 더 많이 공격한다니까. 왜 공격하겠어요? 죄의 정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모든 기관에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죄성과 죄의 정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성, 옛사람의 모든 기질과 체질과 성격을 파고들어서 안 끝났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무슨 당대 세계복음이냐, 무슨 200년. 처음부터 우리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초대교회 시작도 전도가 시작이 아니라 15개 나라 성경문부터 열어놓고 시작했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었다니까. 다 비운 거예요. 오늘도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는 막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목회자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목회자들까지 다 무너졌다는 거야. 복음이고 뭐고 교회 유지도 안 되고 목회자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 성경 읽을 힘조차도 없는 상태라니까. 누가 가냐 말이에요. 누가.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얽매였던 것이 뭐냐?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 자체는 선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에 묶여 걸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에 복음에 대한 답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의 규례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지.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은혜 아래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되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니,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으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했다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율법은 다 못 지켜요.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자유함은 율법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과 공포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와 거룩함을 행해야 된대. 그럼 의가 뭔데요? 의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고 의를 행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의의 목표가 뭐냐면 당대생명 완성입니다. 거룩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거룩 그 자체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거룩의 목표라니까. 왜 모든 것에 대한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잡았는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건데 이야기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삶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이 어디냐 말이에요. 아닙니까? 뭔데요? 의로움의 내용, 의로움의 방법, 의로움의 방향, 거룩함의 내용, 거룩함의 방법, 거룩함의 방향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니까요. 끝 아닙니까? 사실은.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죄 못 짓게 돼 있다니까 원래는. 근데 왜 짓게 되죠?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 교만과 자만과 아집, 낙심이나 좌절도 내 기준이거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는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에 빠지는 거야. 사탄의 미혹에 또 걸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되라. 육신의 죄와 음란과 타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라고 자유함을 준 게 아니라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그 자유를 준 게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는 이 말씀이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성화되고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게 뭐냐?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 듣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려진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게 의롭고 거룩한 삶이요.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돕는 것보다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걸 선교라 그래요. 왜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과 전도는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를 살렸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켰잖아.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으로 보는데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죄 때문에 나의 성격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있지요. 그러나 그 잠깐 넘어지는 것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매여서 가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그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더니 율법이 뭔지를 모를 때는 막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내게 딱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원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거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 도리어 사망이 내게 이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어요. 계속 자기를 영적으로 자아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어요. 영적 학대를 하고 있다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매여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말한 건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완전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려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12절에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만들었다. 결국은 율법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 그 율법과 계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 속에 매이고 죄에 얽혀 살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체험했던 내면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싸움이요, 내 연약함과 죄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율법은 영적이고 선한 거지만 나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정식기도 똑바로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 똑바로 못 살게 하면서 계속 율법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리던가 한 법을 발견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나를 해방했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 이 죄성이 우리 스스로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절대로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작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봐야 된다니까. 어설프게 성화되고 어설프게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바리새인보다 완전하게 한번 몸부림쳐 보셔야 되는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이게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걸 성취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안 왔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도해도 안 되니 그래서 복음이 끝이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율법도 안 지키고 개차반으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냐? 아니라니까. 그 말이 16절 17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사람 새 사람을 입은 자인데 내 속사람 새 사람 속에 죄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 죄를 지었던 성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내 현실 상황과 내 기질까지도 그 복음 속에서 끝났다라는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끝났다라는 믿음을 벗어나서 죄의 종로로 출동하는 거예요. 일평생 또 매여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18절에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육신이라는 말은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죄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기질들이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은 계속 담배 피고 싶은 성향이 있잖아. 술 먹고 싶은 땡기는 성향, 뭐 하고 싶은 성향,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왜 건드리냐? 네 같은 게 아직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하고 타락에 빠져 있는데 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 무슨 전도야?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원함은 있다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는데 내가 완전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을 향해 살고 싶은데 내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기질 모습을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걸 계속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계속 죄성의 옛사람의 기질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잡힌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모순되어 있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향하려고 하는 것과 끝났다라고 하는데 현실 상황을 보면서 안 끝났다라고 몸부림치고 내 수단 방법 갖고 용쓰고 있는 이게 두 개가 딱 부딪히게 돼 있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에베소 6장 10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우리의 씨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격이 들어오니까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라니까,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다니까. 누가 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만 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탄식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한 탄식과 신음하고 똑같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가고 싶은데 거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정신없이 돌아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아예 그냥 시체 갖고 아무것도 못할 상태까지 딱 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때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래.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성화는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드러났고 내 힘으로 용섰던 것. 어떠면서 진정한 성화는 시간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더욱더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니었던 내 순수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수함까지도 배후에 내 계산과 내 의가 있었음을 알고 계속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는 거룩하게 홀리하게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원래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나 자신은 아니라고 인정할 때마다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가 약화되니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드러나고 있는 기질과 체질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락한지 알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버리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님은 같다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유익하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각종 방언, 예언, 다양하게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걸 쓴다니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막 방방 뜨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진실한 사람도 있고 꼼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저도 이 중간 손가락 하나가 군대에서 다쳐서 뼈가 꺾여가 약간 뒤틀려 있는데 왜 이렇게 뒤틀려서 하면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도 간이 나쁜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럼 보호해야지.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됐거든. 그래서 모든 게 한 몸으로 여러 가지 서로 지체, 가장 연약한 지체일수록 내장기관 안에 딱 감추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같은 건 좀 깨져도 괜찮고 막 주먹 깨져도 괜찮고 막 그래요. 근데 안에 막 심장 같은 거는 조금만 손상이 오면 문제가 오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각
각각의 다른 모양대로 다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엄지손가락에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지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 조그만한 면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만한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쌍둥이라도요, 얼굴이 다 틀려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 다르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그 타고난 본성이나 기질이나 인격이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걸 찾아야 된다니까.